보실 말씀은 10편 68편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849페이지쯤 있습니다. 10편 68편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입니다. 10편 68편 구약성경 849페이지쯤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높이갈 때에 주께서 그것을 간과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리라.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의 기중에 뛰실 때 셀몬의 눈이 달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듣고 따라야 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가 왜 중요한지, 왜 이게 우리에게 비인지 와닿지 못하고 있어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인가요? 여러분이 비를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어요. 여러분은 자고 있었겠지만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첫 번째, 매우 과학적인 유형으로 여러분에게 비가 와닿습니까? 비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 대기 중에 있는 물 분자가 많아지고 그 중에 미세먼지가 끼면서 그 미세먼지에 물 분자가 붙어서 이게 무거워져서 하늘에 떨어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하면은 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반응하는 친구들. 오늘 일하기 너무 힘들어. 무릎이 쓰시고 허리가 쓰시고 손목이 아프고. 보통은 학생 때 들어가지 않지만 가끔 몸을 흡수한 친구들이 학생 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몸이 찌뿌러져서 오늘 비 오는 것 같아. 어제 비 왔나 봐. 나 몸이 너무 힘들어.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안 되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분위기 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역시 비 오는 날에 무드 있게 커피를 마셔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비 오는 날 따뜻하거리는 그 소리에 왠지 이거는 뭔가 튀는 소리 같아. 되게 오늘은 치킨을 먹어야 하면서 1인이 딱 하면서 치킨을 먹는 걸 흥미시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지 사람들은 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가 매우 천둥처럼 거대하고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얼마나 충동 소리가 크면은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야 배우잖아요. 천둥과 번개는 같이 시작되지만 속도 차이 때문에 번개가 보이고 천둥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마치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현지는 우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시로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겨울이 되면 눈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비가 몰아서 와요. 그리고 물이 있는 지역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비 올 때는 비가 무지장 많이 와요. 하지만 안 올 때는 정말 안 옵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보여줄게요. 여기는 이스라엘 북단,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비나스라는 폭포입니다. 여러분, 웃깁니다. 뒤에 폭포 보이세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엄청나게 물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인분들이 얼굴이 무서우니까 모자이크했어요. 네, 목사님이 이 비를 왜 보여줬냐면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마 때 되면 가끔 또 얘기합니다. 한강이 넘쳤어요. 수납차에 넘쳤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마세요. 물이 많이 오니까, 비가 많으니까 여러분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라는 경고성 문구를 문자로 옵니다. 며칠 전에도 목사님 핸드폰에 불광천이 넘칩니다. 지금 되면 위험합니다. 라는 문구가 왔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는 그렇게 폭우처럼 많이 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보였던 것처럼 폭포가 물이 넘칠 만큼 우리나라 한강이 막 잠수교가 잠겼어요. 무슨 다리가 잠겼어요 할 만큼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비가 몰아서 오고 끝나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강 같은 길이 갑자기 한강이 다 말라서 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강이 말라서 우리가 옆에 보면은 창릉천이나 요강천처럼 걸어갈 만큼 짧아지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건기대 하천을 건천이라고 합니다. 하천이 너무 말라버려서 거기 위를 걸어갈 수 있고 마차가 될 만큼 말라버리는 땅이 있는 거예요. 비 올 때만 하천이고 비가 안 오면 거긴 길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비는 어쩌면 이렇게 우기와 건기 때문에 뚜렷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를 알고 싶지만 알 수 없고, 비가 있어야지만 농사를 짓고 비가 있어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것에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비 내려서 풀이 자라면은 거기 가서 양떼를 풀어놓고 염소를 풀어놓고 소를 풀어놓고 먹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예전에 요셉이 양떼를 쳤고 다윗이 양떼를 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지역에 우기 때만 풀이 자라니까 풀이 전 지역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건기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나 혹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물이 너무 귀해지니까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 주시는 공급이자 축복으로 물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이 물 대신 포도주 먹잖아요. 술 마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 이 지역은 물이 없어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가 포도주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새벽에 새벽 배송해주고 당일 배송해주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구했던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비의 의미가 아까 말했던 1인 1닭이던 비의 의미가 과학적인 의미던 비의 의미가 내 몸이 아픈 것이던 어찌됐거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자 축복으로 비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소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려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을 빼주세요. R을 빼세요. R. 노란 거가 빨간 거가 4번. R을 빼세요. 사운드 카드에서 R을 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승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가운데 많이 죽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써있죠.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라고 써있습니다. 원래 전쟁은 나가서 전쟁한 사람들끼리 나갔다 오고 그때 가져온 전리품들을 서로가 나누는 게 당시 구약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사기 때에도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게 전리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들도 나와서 탈취물을 나눈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거기가 너무 안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돼. 집에서 보호받고 집에 있어야 돼. 여성들마저 나와서 전쟁 전리품을 취하고 그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자들도 보호할 수 있고 약자들도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근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너를 같이 있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양의 우리에 누울 때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곧 그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양들이 편하게 돌아오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너희를 내가 편하게 할 거다, 쉬게 할 거다. 그리고 은으로 금으로 마치 지금 시대에 은수저 금수저 말하는 것처럼 너의 가치를 내가 더 존귀하게 너를 승리자처럼 만들어서 너를 단지 내가 시키고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또한 승리자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너의 승리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 13절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너를 지키고 내가 압도적으로 그들을 이길 거며 내가 너를 평안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요. 교회에서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교회에서 말합니다. 너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말합니다. 너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조차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게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말합니다. 너를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혀서 너를 순결하고 귀하게 만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흩으실 거다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이 아니라라고 배우는 부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눈을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눈을 뜬다는 게 와닿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아까 보여준 영상은 목사님이 1월에 우기 때 찍은 거예요. 그 지역은 눈이 거의 안 오고 와도 쌀있는처럼 흩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눈이 쌓이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체에. 그래서 산 꼭대기, 산 중반 정도 돼야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게 뭐냐면 14절 15절에 눈을처럼 흩으신다. 하나님께 높은 산이라서 눈을 흩으시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 주변에 눈이 쌓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너희 주변에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12절에 압도적으로 이기시고 그 적들을 흩으시고 다시 복수하거나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으셔서 지키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어떤 의미인지, 비가 어떤 의미인지 한국의 상황에서 바라보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물이 너무나 귀해서 비가 귀했던 것처럼 눈이 쌓이지 않고 흩어지는 걸 보는 것처럼 이들에게 이런 비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이 되주겠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같이 든든하게, 아니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북한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산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산이 돼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너가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 내가 높은 산이 있는 걸 보고 아, 저 산은 무너지지 않아라는 내 마음의 위로를 얻듯이 나 하나님이 너 옆에 있으므로 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높은 산같이 있는 것이 없어졌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친구이고 우군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진 동행자가 우리와 함께 높은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적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산성 같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기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산,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도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에 계시고 높은 산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높은 산처럼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뒷배경이, 우리의 아우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행하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넌 얼마짜리냐 했을 때 예수님짜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옮겼을까? 그럼 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뒷배경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뒷배경에 우리의 뒤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너가 세상에서 겁먹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보호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 너를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승리자로서 만들겠다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 앞에서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여러 군데에
종교적인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쁨이, 그 힘이, 그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 나와 담대하게 하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아파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심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자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긴 건 하나님입니다. 전쟁하고 싸우고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게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승리의 삶을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죽음과 죄악과 힘듦과 어려움과 공포와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죽음과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에는 우리가 깨끗해짐이 필요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20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게 누구냐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게 당연히 날 사랑하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나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자의 삶을 온전히 잘 누리고 우리가 또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압박을 줄 수 있는 시험과 계약과 또한 지금 고3 친구들이 열심히 지내고 있는 이런 시간 압박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나를 왜 여기 내버려 주셨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따라 내게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지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고 나를 금으로 은으로 가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가치 있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면 어떤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누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비를 부어주시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두려움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지키신 분이, 이 모든 걸 이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